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358장 연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십자가군이 하늘로 이르러서 주의 은사에 영광이 찬송하여 나가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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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사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데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연한지를 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애매모호한 도전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삶을 난 또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원하고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거두도록 거룩한 삶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데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는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당시 앞다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사 보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산다하면서 입을 모아 고백을 하였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속한 삶을 산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제1양성교회 헌신 예배로 임원위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중추적인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제1양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1070절을 맞이하였고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세계 속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분들이 세워나가는 교회 한국교회 및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특히 여러 재정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 주사 또 다른 주장과 계획이 하나님에서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해설진이 되고 있는 이미지 정보와 지역 정보 새생명 열매의 씨앗을 맺기 위하여 계속 달려 나아가는 전부들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들의 수고와 땅을 헛되지 아니하고 부흥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한국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에피센터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부터 청년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어른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잘 양육하여 말씀과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선 수련을 통하여 3일간 순교에 펼쳐진 10명의 청년들 이들이 내말렸던 영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밤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시하에 제3자 작정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성이 회복되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공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기관들이 일하시는 분들과 멀리에서 땅과 수고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들이 세계 속에 쓰임받는 귀한 기도를 세워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충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덮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하여 영혼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과
집사님께서 공격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마귀의 분야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교훈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에 국제에 갔다 오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너무 시간이 아깝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 정도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진급하고 이런 것이 다라고 되면 아마 재미없어 못 살 거예요. 근데 중간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번쩍 놀랄 일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불쌍하죠.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아깝다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다하는 권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다하는 신앙인이 돼가지고 말은 거들하게 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뭘 걸어야 돼? 목숨을 내는 거죠. 남자가 돼가지고 또 신앙인이 돼가지고 또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세상적인 사람같이 되면 되겠냐? 아니면 말고 힘은 받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으로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시작도 자기의 사도성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2제자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당신이 사도라는 말을 쓸 적에 우리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의문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식구들과 그것을 또 이용해서 바울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권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확실하게 전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너는 내 확고한 사도성의 근거를 듣고 나를 선생으로 모신 사람이니 내가 너를 믿음의 자녀로 나온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잘 감당해내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종교 쓰는 은혜와 평강 위에 국물이라는 말 하나 더 써서 하나님 앞에 디모데는 너는 하나님의 국물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으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갑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디모데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죠. 같이 저 밑에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배 타고 올라와서 이제 에베소에 바울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니아 북부 지역을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해놓고 이제 떠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서 2년간 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 감옥생활을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갇혀있다가 석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저 밑에 그레데 성까지 같이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마게도냐 올라오는 길에 에베소에다가 이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추억의 교회예요. 그는 3년간이나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로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어요. 잠잠됐어. 20절이 아니라 30절. 30절입니다.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니, 잠깐.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해를 하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못마땅히 생각한 이단 있는 영지주의자,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와서 바울이 비는 사이를 이용하여 막 어지럽힌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이런 게 무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 목사들도 복음이 아닌 복음을 얘기하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다가 이제 세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염려했던 것 같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들이 바울이 없는 틈새를 타서 몰래 들어와서는 교회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거짓 선생님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일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나옵니다만,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가라디아 교회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는 뭐다? 마귀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 목사 잘못이 아니에요. 아직은 보면 여러분 잘못이고,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개혁을 모르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도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은 개혁이나 무슨 아멘이에요. 죄짓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잘못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알아야 돼. 모르는 거 아무리 믿어봐야 여러분의 인생도 불쌍해지고 믿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삶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마귀가 나를 휘두르는지 나를 괴롭히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끝내봐야 여러분 못 얻게 뭐가 있어요. 걔네 나중에 남는 거는 어느 장로가 죽으면서 한다는 말이 너희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더 나오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한 것 같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니라. 또 그 발치를 받은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게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른 교훈이 바로 뭐냐?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나와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뭘 하여? 날마다 변론, 다시 말하면 따지고 들고 뭐 개로도 돌리고 싸는 척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또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가만히 목사가 또 목다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장님이 장로님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 뭐 신화 족보도 문제지만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진다. 뭘까요?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그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잘 들은 대로 살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유대인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과연 그렇게 냉정하게 버리고 되느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와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우리들의 입장이나. 그러니까 고통을, 그런 번민과 고민을, 그 염려와 근심을 틈을 타고 이용해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일부의 선생님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무슨 복음?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르다는 말에는 제가 벌써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르라는 말이 있어요. 알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걸 말하고 헤테르라는 말은 다르긴 다른데 비슷한 거예요. 이 다른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말할 때 이들의 전하는 복음을 너희는 잘못 따르구나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 여러분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벗어나 유대인에 관한 율법을 가리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천주교. 꼭 복음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누구의 아들? 성부 아내의 아들. 자기들 편의대로 해.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는 거지 그들도 뭐 복음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감히 시키고 섞은 뭐 그러니까 순 가짜 저 교회 안에 무슨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배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걸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고,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사실에 그들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훈에 정말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오히려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여지없이 묻어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울분을 품고 조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관한 확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번지지 못하도록 어떡하라? 잘 지켜야 된다, 경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뭐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올바른 성경적 교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확대시켜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이 전설에 의하면, 뭐 옛날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에다 가미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인물에다가 이 사람과 아주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시켰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오히려 확 정말 더 억압을 한대요. 교인들을 더 그야말로 억압시킨다. 또는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같이 우리가 믿지 못하니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낙후시키고 뒤로 후퇴시키고 그런 일들을 비례되지 않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첫째는 성경적인 진실한 인물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하도 인물을 갖다 놓고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거죠. 아니 누가 똑같아요? 천주교. 이 사람도 성인, 저 사람도 성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야 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막 소리를 못 들어.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행적은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봤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도 더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지금이야 천주교인이 그런 성인의 반열에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좋잖아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와 같이 족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족보는 어느 시대나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에 관계된 이야기를 문제 삼아서 교회에게 시끄러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지파나 조상에 관한 족보 이야기를 줄줄줄 깨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이들은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고 그 이야기에만 전념하고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는 복음적 진리를 알려는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목회자들이 다가와서 아주 묻는 식으로 답변에 공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안제의 문제는 하나의 비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의 이해로 이해시키기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20여 군데의 그런 안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일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뭘 자꾸 이야기하는 것까지 못해요. 변론만 많으면 그것밖에 될 수 없지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요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 6절 말씀.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5절과 7절입니다. 그렇죠? 자, 목회자는 가르치고자 할 때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만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앉아 있어서 몇십 년이 됐는데 이게 목사의 설교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세 가지를 적혀주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그래서 교훈의 목적은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자, 다 같이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성사랑, 이 세 가지가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다같이 시작.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회개는 건 안 좋아요. 제가 유행가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누가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 차요. 내가 가득 찼다요. 가시나무 세죠. 내 안에 내가 가득 찼네. 자기는 모르는. 근데 걔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는 건지 난 모르겠어. 근데 하덕주 씨가 그거를 부르는데 이분이 왜 그걸 부르게 된 거냐면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가수는. 근데 방탕한 일을 하고 마약도 하고 왜 못 견디는 거야 자기가.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있는 날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생전 그 길을 늘 돌아다니는 길인데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보이고 오늘 내가 왜 이러지? 고개를 떨구고 다시 봐도 십자가 보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는 거 그리고 가서 앉았다. 하염없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죠. 회개가 나 잘못했어. 난 미안해. 이게 회개가. 회개는 돌아서는 완전히 없어. 과거의 어두운 그 완전히 바뀌어져.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돼. 근데 그것은 청결한 마음에서 오지. 내 마음의 죄가 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같이 청결한 마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말이 많이 보면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뭘 자기가 신앙이라고 해요. 아는 척은 되게 아는 척만큼만 살아. 그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참 재미없이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살아요.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선한 양심을 살아요. 이건 바울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죄를 보거나 죄를 범하면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해요. 야, 너 그런 못해. 빨리 얘기해야지. 빨리 여러분 잘못한 거 알아야지. 이건 선한 양심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소리의 귀를 기울이라 양심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도 양심을 따라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절대 하나님의 교훈과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꼭 같이. 그래서 바울은 9가지 성경 열매 중에 무슨 열매? 양심이었어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의 선한 소리를 듣는 인격이 착한 마음이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에서 나오지 않는 진정한 믿음에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돌아서야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돌아서야지. 말만 사랑합니다. 그럼 누구 못해요. 진리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도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온전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 헛된 말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이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온전한 교훈의 목적을 잊은 채 항상 별명, 말다툼과 어리석은 세상의 이야기로 율법을 보태기도 하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미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흐트러뜨린다. 시간을 자꾸 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진실로 말하면 그들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를 선생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선생이 되지 못하는 실제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5만 교회가 넘어 인천시 안에 4,400개 교회가 있어요. 많아요. 어디 못 나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거를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요? 부흥은 당연히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의 확신을 분명히 세워주고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바꿔주고 이같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걸 진실로 하는 교회라면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부흥이 안 되면 어때요? 주님 빨리 오실 테니까 부흥 안 시켜주겠지. 야 그래 때가 됐다 그러니까 부흥 안 시켜주고 그냥 너 이름대로 가. 여러분 이런 거짓된 선생님들에게서 잘 지켜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잘 인도할 만한 신앙의 훈련과 인격을 갖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맡겨놓고 바울이 전지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직접까지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8절부터 봅시다. 또 만나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때가 착착착착 전부가 동기가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을 때까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면서 왜? 내 영이 허락하잖아요. 이 내 마음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듣지 못해요. 정리만 내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 문제될 것이 없죠. 대선님과 젊은이가 다 강해했어요.
크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말에 흔들림이 없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부의 성도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일남성교회 회원들께서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남성교 헌신하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는 거짓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진리를 통해서 변함없는 가식없는 믿음의 삶을 또 진실의 삶을 주어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남성교회가 남성들의 사회에서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정상으로 잘 성장을 하고 말씀에 훈련받은 자가 되어져서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에 충만 자가 되어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투구의 확신을 쓰고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군대가 군사같이 잘 앞을 전진해 가는 그래서 복음의 신을 굳게 신고 어떤 세상의 방해에도 가시밭길은 가시밭길을 뒤집고 높아서 가도 군화를 신고 아버지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갈밭도 돌짝밭도 산도 들도 담대하게 나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일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 살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가 되가며 믿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가정의 식구들과 후손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모습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이 심고 많이 걷어가며 일생에 살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기로만 듣던 것이 입으로 증거되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눈으로 보아가는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는 무치 되심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축복합시다.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가진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도 같이 온전한 믿음자로 잘 순장하며 말씀을 순가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가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사역을 위해 목숨 버리고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드는 하나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람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내쳐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중에 감리교단의 1,400여 교회 중에 중부연회의 1,090개 교회 중에 우리 인천시 4,200여 교회 외에 정말 하나님 모이 되고 본이 되가며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가며 저 교회를 보게 하는 그래서 저 교회를 보라고 증거 삼아 역사에 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서부터 모든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학생 청년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가식되고 가면 쓰는 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형만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교육자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조직이 아닌 공동체로 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바른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가며 말씀이 우리의 심판이 되가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어올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말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무장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